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멘. 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의 제목은 그 바예히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히는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년을 살았다, 이 예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주한다, 산다, 또 생명이 들어간다, 생존한다, 호흡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의 그 애굽에서의 어떤 그 야곱의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한 그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130년 그 이후에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던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가 17살 때였죠. 그리고 17년 동안 17살의 소년으로 애굽 땅으로 이제 와서 그 노예가 되고 또 훗날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1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그 히브리 학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1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이 같은 숫자 값을 갖는, 그러니까 같은 숫자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마다의 숫자 고유한 값이 있기 때문에 같은 숫자 값을 갖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토브가 되겠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뭐 그냥 굿 이런 말이죠.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토브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 그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고 또 그것이 곧 예수아에게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7이라고 하는 말이 그 제바흐라고 하는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을 또한 그 숫자값 17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함과 희생 제사, 그 희생의 산 제물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물고기를 낚는데 그 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다 할 때 이 디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것도 숫자값이 17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훗날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막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디그, 네가 바로 이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너를 향해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던 바로 그 지점으로 다시 데리고 제자들을 가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렇게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에 물고기를 낚은 것이 이제 이 153마리가 됩니다. 근데 이 153마리, 그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면 그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되는가 살펴보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낚는 것,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그런 것과 연관짓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153은 그 패삭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6월절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것은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언약과 연결되는 것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이고요. 숫자를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하면 153이 된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래드 스콧이라고 하는 그 뭐 이런 숫자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활과 승리의 숫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비벌 17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요. 또 아비벌 17일에 있었던 일이 그 방주가 아라렛산에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승리, 또 부활, 새로운 생명의 숫자가 바로 17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0년을 살고 또 17년을 살았다. 17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17년 동안 애굽에 살았나 보다, 이것이 아니고 그 17이라고 하는 어떤 부활과 생명의 숫자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아주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그 야곱의 이 마지막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요. 그는 뭐 그곳에서 뭐 돈을 벌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뭐 굉장한 어떤 그 뭐 전쟁터에 나갔다거나 뭐 사역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예언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자신의 아들들과 그렇게 이 맺고 마무리하는 그 17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에게요, 나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찌 보면 그냥 이 노년의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에게 뭐 명령할 수도 있고 당부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어떤 존중을 하죠. 사실 이것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 자세이고요. 야곱의 이 마지막 17년의 자세들을 보면 부활과 생명의 자세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아비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 아주 높은 어른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야곱이 그의 요셉에게 지금 무언가를 부탁할 때, 또 무언가를 당부할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또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는 그것은 이제 생명의 언약을 맺는 행위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아들의 그 아내를 찾아와라 라고 그렇게 이 약조를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그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자기 손을 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 허벅지 둔부의 힘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야복강가에서 치셨다, 그래서 그가 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산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해산, 그 생명의 해산을 함께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생명의 이 해산을 감당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과 또 야곱이 자신의 아들인 요셉과 합력하여서 이것을 산출해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애굽 땅에 뼈를 묻을 곳이 아니고, 애굽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매장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그냥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문화에 동화되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그러한 삶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애굽 땅에서 성공하고, 애굽 땅에서 그냥 여기에 있어라, 뭐 가나안 땅에 가봤자 뭐 별 볼 일 있겠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우리가 우리의 종착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경유지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약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아들이 야곱에게 베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는 본향 찾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지, 이 종착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끝,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성취라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그 이요한 박사님이 자기가 그 끝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끝이 수컷이고 그 끝이 샤밧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종착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끝이고 그게 수코시고 또 그게 샤밧인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도달하지 못할 어떤 저 이상향처럼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거룩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어디가 우리의 종착지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사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여기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땅,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꿈꾸고 준비하고, 때가 되면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한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대학 시절에 어떤 신실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 가정을 이루고 나이를 먹어가면 저분들처럼 저렇게 되는 것이 나의 어떤 그 종착지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이었지만은 무언가 다른 종착지가 있을 것 같다. 자기는 다른 종착지, 다른 어떤 목적지가 있을 것 같다. 꼭 이렇게 사는 삶이 좀 무난하고 또 뭐 다들 부러워하고 또 좋아 보이는 삶이고, 뭐 세상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존경받는 삶이지만, 그러나 거기가 종착지인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다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또 어디가 나의 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끝이 또한 시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을 알아야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땅을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제사장으로서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풍성하게 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땅에 대한 위임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물론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마치 왕이 제후들에게 그 영지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 땅을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위임받은 그 땅을, 자기의 사명지를 정말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또 돌보고 또 충만케 하고 다시 되찾아내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또 떠났던 땅을 다시 되찾아내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희년의 이야기이죠. 우리 가운데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본향 찾는 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성소가 되고요. 그곳을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뭐 어떤 뭐 회귀성 동물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고향, 자기 태어났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의 여정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맹세하라, 이것에 대하여서 나와 언약하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것이 네가 나에게 베푸는 은혜다. 우리가 보통 은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서로에게로 이렇게 돌이켜지는 것이 자녀들이 아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맹세하라, 베리트, 이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언약하자라고 할 때에 그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그의 17년의 삶의 어떤 대표적인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침상머리에서 그가 노년에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때에 정말로 놀라운 꿈을 꾸죠. 놀라운 언약을 맺죠.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뭐 지금 노예로 사는 때도 아니고 정말 대접받으면서 아주 풍족한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여기서 이 삶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걸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누리다가 이렇게 잃게 되는 것이 많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또한 그 자녀와 그 아비가 함께 이것을 맹세하고 또 함께 이것을 해산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또한 경배가 되고 이 야곱의 예배가 이 안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48장에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야곱이 이제 노년에 병이 들었다 함을 듣고 요셉이 야곱을 찾아가죠.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침상머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바로 하는 말이,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그 베델의 그 언약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죠. 루스는 그 폐허라고 하는 뜻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폐허와 같았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도 무너진 집처럼 폐허가 된 어떤 잔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 집에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베이트, 그 벳엘의 하나님의 집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집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베델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이 루스 땅에서 나에게 주신 그 베델 언약에 대하여서, 그 사닥다리 언약에 대하여서 그렇게 다시 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래서 이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영원한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어떤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소유와는 좀 다릅니다. 영원한 사명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체결되면 물론 그것이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계속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계속 때마다 갱신해 주시는 그것이 뭐 한 25년에 한 번 꼴이긴 합니다만은 언약을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 첫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언약의 체결의 지점으로 이 야곱은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죠. 베델로 항상 돌아갑니다. 그것이 뭐 자녀들과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막 언약이 파괴된 것 같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럴 때 다시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그래서 엘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우리가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창세기 38장 39장에 나왔던 이 야곱의 베델로의 또 다른 귀환입니다만은 오늘 이 애굽의 침상에 앉아서 야곱은 다시 또한 베델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들 요셉을 데리고요. 베델의 언약, 베델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삼고 그곳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의 언약을 함께 그 아들과 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 또 자녀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그 남은 17년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내 아들로 나는 입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상속법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그 친족이 뭐 아버지나 형제가 그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상속의 계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장자와 차자처럼 될 것이요라고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그 자기 아들로 지금 입양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요셉이 이방에서 낳은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이방의 충만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계통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과는 조금 다른 그 계통에서 요셉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라헬과 레아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얘네는 이제 이방에서 그냥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을 지금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자기 아들로 품는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사력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무언가를 지금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유업을 나의 유업을 이들이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대하여는 예전에 다시 밧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사실 거기에서 라헬이 그곳에 죽고 라헬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이 이제 베들레헴이고요. 라헬이 죽은 곳을 이제 그 망대, 라헬이 이 에브랏 그 망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망대는 뭐 이 목자들의 망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라헬이 나타가 죽은 아들 이 베냐민을 그렇게 나타가 해산하면서 죽은 것과 같이 자기의 이 마지막에도 어떤 해산에 대하여서 나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라헬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의 마지막은 라헬의 마지막과 같을 것이다. 마지막에 무언가를 해산할 것인데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야곱이 이 노년에 자기 아들로 해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27년 동안 굉장한 사역을 하죠. 본향 찾는 자의 언약을 맺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그렇게 입양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그 충만이라고 하는 숫자죠. 번성한다, 충만한다, 또 갑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낳은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가 충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방의 충만함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 훗날에도 이제 북이스라엘, 그 흩어진 이스라엘 열방으로 이렇게 심기워진 그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적인 지파가 되어서 항상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중에 예언서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또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그 이제 열방으로 심기워진 그런 이방의 교회와도 관계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선포를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아들이다.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뭐 이런 뜻이고요. 또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므낫세는 주님의 기억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그 자녀 축복 기도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 축복 기도문이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 이방 땅에서 내가 태어나고 뭐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뭐 스페인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은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죠.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떠돌면서도 자기 자녀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그 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면서, 이 축복은 그냥 어떤 뭐 흐뭇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사력을 다해서, 라헬처럼 마지막 자기 죽을 힘과 그 해산을 맞바꾸었던 이 라헬의 마지막 산고처럼 우리에게도 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 자녀들은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그냥 걔네들은 그렇게 선택할 것 같지도 않고 그걸 내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약속의 유업에 대해서 자녀들과 언약을 맺는 바로 그 마지막 성취를 위해서, 그 마지막 17년을 위해서 야곱은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쓰러져가는 노인이, 병상에서 제대로 일어날 힘도 없는 이 노인이 마지막 그 만나자마자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또 베델의 언약을 말하고, 그리고 라헬의 마지막 산고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나의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도, 남은 부활의 삶도 주님의 땅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언약을 맺고, 마지막 그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또 맺기 위해서 산고의 수고를 끝까지 다 해내는 그러한 남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